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함께 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꽤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 갔는데 제 전방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대가 이제 철책 경계 근무를 쓰게끔 이제 철책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GOP라고 하죠. 그때 저희 마음에 뭐가 있었냐니까 내가 언제 북한 복음 전해보겠냐. 내가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글쎄요, 좀 엉뚱한 생각이죠. 스피커를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밖에 빼가지고 틀고 북한 병사가 듣게 되겠다. 그때 제 생각에는 그거 들으면 다 넘어올 줄 알았어요. 철책 밀고 나 휴가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헬기 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종부 한 5-6명 됩니다. 각 중대 군종들 모인 자리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스피커 사자. 북한 병사를 듣게 하자. 다 넘어온다. 했더니 아니 장군정, 우리가 돈이 어디 있고 스피커가 어디 있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스피커를 가져와야 4km밖에 있는 북 전초기지에 듣게 하겠어. 다 허하고 웃는 겁니다. 제가 봐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스피커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빼지 않았습니다. 부대원 720명인데 혼자 새벽 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냥 혼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스피커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전 대대원 720명 가운데 우리 대대, 우리 중대, 우리 소대로 임무가 나온 거예요. 한 명을 빨리 빼서 전출 보내야 된다. GOP 올라가면 옆에 부대로. 보니까 이제 고참들이 회의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들리는 말에 여군이 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 군대 여군이 있다니까 서로 가겠다고. 고참들이 밤새껏 술 먹고 싸우다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해결이 어떻게 되었냐. 우린 다 가지 마. 병장 다 가지 마. 우리 병장 말고 밑에 애들 가운데 보내도 배 안 아픈 놈 보내자 한 겁니다. 거기에 제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장기훈이는 가면 파견 나가는 거니까 바로 옆에 부대요.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GOP는 밤에 교대합니다. 적이 보지 못하게. 밤 새벽 1시에 교대 근무하는 거죠. 하고 저는 이제 제 침낭 군장 메고 이제 그 부대에 간 겁니다. 어디냐니까 사병만 둘이 있고 저까지 3명만 근무수는 가니까 가로 12m, 세로 7m짜리 스피커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거냐 봤더니 북한에다 방송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여군이 와서 개나리 작전이라고 방송하는 거 있죠. 인민군 군간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부대에 제가 이제 뽑혀간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스피커가 그렇게 응답이 올지. 뭐 거기 있으니까 이제 뭐 야간 근무도 없죠. 뭐 기계가 워낙 비싸고 좋다 보니까 에어컨 나오죠. 여군 있죠. 아이고 막 좋더라고요. 하다가 제가 한 번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던 군종들 경기 근무 쓰는 다른 부대 다 와서 여기 우리 방송실로 와. 그래서 이제 모여서 제가 이제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먹어, 맛있게 먹어. 했더니 군종 하나가 다른 군종이 젓가락 딱 들고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먹어? 빨리 먹자 했더니 그때 장군종이 스피커 사자고 했을 때 나 웃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응답받을지 나 꿈에도 몰랐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 응답받아 너무 좋아. 근데 사실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나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나 더 좋은 거 있어.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저 군대 갔을 때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날 군대 보낼까? 보내도 이 안산 가까운 데 보내지. 저 꼭대기 밤에 갔더니 북한 방송 나와요. 그 당시 아버지 혼자 목회하시고 전도사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막 7, 80명 되는데 아버지 혼자 목회하시고 제가 전도사인데 교역자 둘 중에 하나가 빠져서 군대 가니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아버지 도와야 되는데, 나 팔복기 도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빼가지고 또 갔더니 막 두들기고 못살게 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미워하나? 하나님 안 계시나? 제가 그 생각이 많았을 때입니다. 남들은 아버지가 백조와 잘 빼주는데 난 빼지도 못하고. 참고로 우리 부모님은 면회 온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이러고 그냥 사나 보다 했는데 그 스피커 그 응답은 나에게 야 내가 보직 잡았다, 야 내 스피커 잡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그럼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게 있고 난 지금 실패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버려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져서 너 좀 고생해봐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낸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당장 도망가고 싶었던 군대였고 그 남자분을 아시죠? 막 30년 전 군대입니다. 막 지겹게 사람을 막 피곤하게 하고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제가 군대가 좋더라고요. 막 재밌고 그런 사이 제가 교회에다 전한 겁니다. 초코파이하고 커피 타먹는 것 좀 보내라고 삼시상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게 야간 근무 없으니까 그걸 타가지고 소총 메고 탄 다 차고 하이바 쓰고 초코파이 넣고 초소마다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총도 먹으니까 총도 내버리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뭐 있냐 영접운동한 거였어요. 그 당시 우리 중대 섹터만 다녔습니다. 175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150명을 다 영접시켰습니다. 저에게 스피커 자체가 응답이 아니, 그 응답이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네. 저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군대가 그때 이후로 좋아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응답하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재밌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거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달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힘든데 너희는 놀고 있네, 너희들 고생해봐 해서 그 문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에게는 마음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문제 다 아니었습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 그거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사랑한다며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받으라고. 거기에 응답받아서 야 나 돈 벌었어, 나 병 났어, 나 잘 됐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여, 나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됩니다. 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 낫자 돈 벌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체험하고 그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한다, 나의 기도에 듣는다,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걸 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 몇 주 동안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지,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믿음. 주님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뭘 얼마나 믿으면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에는 응답 많이 있습니다.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바벨탑도 쌓고 왕도 되고 왕국을 이루는 응답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응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앱이 사단 역사 가운데 온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응답을 안 받는 이만 못한 응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혹시 낫고 거제 나사로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돈 버는 사람들은, 부자 노인은 돈 많아서 주님 만날 이유가 없는데 아예 그 응답을 안 받고 거제 나자로 친구였다면 나았을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응답받고 내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가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응답, 나를 속이는 응답,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6절 보니까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진주 모읍니다. 응답입니까? 문제는 뭐냐? 마음의 해가람이 안 돼. 마음이 점차 긁급해. 내가 진주 많이 모으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인생은 멈춰지지가 않아. 나는 내일 또다시 진주를 찾아 헤매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방황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응답을 받는 날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날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하 없는 어떤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보십시오. 노벨상을 10개 받아보십시오. 이 교회만한 황금을 모아보십시오. 인생 마지막에 갈 때 허해질 겁니다. 왜냐? 참다운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응답 받는 자,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샘솟는 기쁨, 놀라운 기쁨.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응답은, 여러분이 따라가는 응답은 저 세상의 응답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보니까 속이는 응답은, 거짓된 응답은 응답 이후에 실패가 와요. 집 짓는 비유입니다. 집을 졌습니다. 잘 졌습니다. 철근도 열심히 넣고 깨끗하게 짓고 아주 잘 졌습니다. 막 멋지게 페인트도 칠하고. 문제는 뭐냐? 나는 내가 내 집 짓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상상치 못했던 문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수가 갑자기 뒤덮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전쟁 나서 끌려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불유황 떨어질지.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누가 알았습니까? 내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런 재앙이, 이런 게 실패가 오는데 내가 가진 돈은 나를 못 막아주는 겁니다. 내가 응답이야, 나 이거 했어 했는데 이거는 그 위기 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은 돌덩어리고 쇳덩어리고
지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세상은 그거 하나 붙잡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상상치 못하는 비와 창수가 나는데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응답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응답, 예수가 아닌 응답. 미안하지만 예수 통하지 않은 응답은 100% 거짓된 응답입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우리를 더욱더 힘나게 하고 은혜되게 하고 자손만대가 복받게 하는 축복,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라고 다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부자입니다. 돈 많아요, 잔치해요, 친구 좋아요, 옷 바꿔 입습니다, 몸도 건강해요, 죽는 날까지 돈 쓰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까지 막 돈 다 쓰고 막 재밌게 살고 가야 되겠다. 놀랐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부자가 그 많은 재물과 저주, 그거 얻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영원한 진노에 빠지는데, 나는 속절없이 거기로 끌려가는데 그 돈은 뭔 의미가 있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고 합니다. 아예 거지가 좋은 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는 돈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하는 거 너무 편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가 너무 편해. 부자 청년, 부자 농부, 여기 돈 많은 농부, 돈 많은 노인, 이 사람들은 이 응답 때문에 이거 재밌어서 예수를 못 만나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보기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그건 재앙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땅에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받은 응답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그 재앙 때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자꾸 실패케 하고 갈급해 하는 그런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응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응답으로 기뻐하고 이 응답 따라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이것 따라가는 거예요. 아유, 세상이 좋고 세상이 부럽고 저 권세가 좋고 저 능력이 좋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나와 내 자녀를 다 구원하셨다, 이게 진짜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하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은혜였다, 이게 감사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마저도 여기 거짓된 응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참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절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린 죽었다고 합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합니다. 우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속과 우상숭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검은 옷을 신고 네 것 하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응답받기 전에 은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기 전에 이 땅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흑암 역사는 나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 복 받는데요,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흑암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대 내 신분이 구원의 은혜로 바뀌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축복도 결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습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는 당신보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 말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소경 바디메오 같이 있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같이 있다면
저 사람이 갈급함으로 예수 만날 것인데 저 사람이 가진 저 부가 능력이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구나. 인간은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 축복받기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무속인 촛불 켜놓고 소원 성취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복 주옵소서 밖에 없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 잘 믿으면 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응답받는 거 이전에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받기 전에 나에게는 구원이 임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가? 바울이 탄 배가 풍랑 만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막 금식하고 막 소나무 뿌리 뽑았더니 응답해주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 안 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운데 저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가운데 풍랑 만난 배였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다. 여러분 회사원이 있다. 근데 한 명이 여러분 진짜 알아요. 막 우리 사장님 위해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사장님 너무 사랑하고 그 사장님 소원 이루고 싶고, 그럼 그 사장은 어떻게 볼까요? 혹시 저 사람은 아프지 않나? 차는 잘 움직이나? 다친 데 없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원은 막 관심도 없어. 막 옹땡이 부리고 막 지 멋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거 빨리 안 나가나? 그 생각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 만약 그 사람이 인생에 질병이 왔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막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 막는 자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인생에 위기 왔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냥 두겠습니까? 홍해를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을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에 중대한 질병이 왔다, 그 인생에 산업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응답받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소원을 갖고 있는가? 그 소원이 내 소원 되었는가? 나는 그 소원을 인생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오게 되시면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낸다. 그 가운데 내가 기도의 비밀이 있다. 내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오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 성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믿음이 있는가? 혹시 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기도 못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옷 찢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안 되는 곳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구원받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막 세상에 치이고 막 강화한다.
하나님은요, 아유 그냥 너 빨리 천국에 오는 게 낫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걸 많이 생각합니다. 주여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오고. 하나님이 비서 같아요. 뭐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걸 걱정하십시오. 나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가? 나는 지금 예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 안에 나는 내 소원 되었는가? 나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 응답받고 나가는가?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 이전에 나의 영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나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겐 이것이 되어 있는가? 우린 저 불신자가 아닙니다. 뭐 심청아, 뭐 네 정성 다해서 네 인당수에 빠져 죽으면 공양미 성백석.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뭘 보냐? 우리 중심을. 나에게 있는 예수의 감격, 나에게 있는 예수의 소원, 나에게 있는 예수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27절 보니까 육신 축복의 응답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일어서니라. 이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 막 전도 선교, 막 이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모든 제목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린 두 번째를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응답을 우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영적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막 갈등되게 하고 방황되게 하고 막 예배가 안 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막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어쩌면 돈 몇 푼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승리하는 거. 저 욥의 기도의 응답은 사단과의 싸움의 승리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응답받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응답.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견고한 응답. 그리고 세 번째 응답입니다.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세 번째 응답은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각인되는 응답입니다. 야, 나 스피커 얻었어. 나 여군 있는 부대 갔어. 야, 부식도 막 엄청나게 와. 야, 에어컨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 나와 살아계시구나. 여기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게 마음에 남았을까요? 야, 우리 아들 병났어. 그동안 넘어졌는데 그걸까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 예수는 누구간데? 내가 일평생 헤매고 내 아들을 위해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 아들이 안 됐고 내가 어떤 누구 만나도 안 되었는데 나는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된 팔자 가운데 내 아이가 있었는데 과연 저분이 누구간데 내 아이를 낳겠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그냥 예수 나 알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났다고 칩시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응답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응답받았어요, 기도했는데 병난 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아이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더 나가서 막 영적 승리하는 거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응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응답 가운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은 뭐가 남았을까요? 야, 홍해 건너갔다 남았을까요? 우리 민족은 애굽에 400명은 노예였는데 절대 못 나왔는데 양피 발랐더니 바로도 이기고 홍해도 건너갔어. 우리 민족이 광야 40년을 통과했어.
풀밭같이 응답받고 통과했어. 우리 양피 발랐을 뿐인데 이거를 유월절로 기억하라고 했던 겁니다. 홍해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찔리려고 합니다. 확 찍는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느낀 응답은 뭡니까? 아이고 살았다. 아마 내가 안 죽었네. 이거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뭐 꼼짝없이 나 죽일 건데 저 수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내가 살았구나. 저 수양이 무엇이 간대? 누구 간대? 나를 살렸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진짜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나 병났어요. 내 아들 병났어요. 맞습니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응답입니다. 영적 삶의 응답,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더욱더 각인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응답은 바로 이 응답입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 그런데 진짜 한 시대에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신 분들에게는 세 번째 진정한 응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 병났어요. 병 안 났어요. 왜 안 날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성도의 믿음은 예수가 각인되어지는 믿음.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일꾼들의 믿음은 이 세 번째였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안 온 겁니다. 그런 내용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내 남편이 죽어서 왔어요. 돌 맞아 죽어서 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마고 교회 가고 막 새벽기도 했는데 이게 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만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충성봉사인데 왜 복권 안 주고 다 빼앗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구차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거기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막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하는 핍박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저 불신자도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납니까? 이런 때가 여러분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 뭔지 압니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혹시 빼앗기는 거, 내가 실패하는 거, 내가 죽임당하는 거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굳건한 믿음, 환난에서 인내하는 믿음. 참아야지, 나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는 참으라 해서 참아집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빼앗김에도 견고하도록 합니다. 난 다 빼앗겨. 이상해요. 내가 자꾸 견고해져. 여러분 보시기에 요셉이 참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 막 이를 갈고 막 참아야지, 기독교는 참는 거래.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꿈으로 인도하시죠? 나는 그 꿈을 믿습니다. 내 환경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꿈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졌는데 다니엘은 사적을 해서 평안하게, 그 믿음 가졌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 믿음을 가졌는데 불 앞에서 세 청년이 평안하게, 그 믿음을 가졌는데 스데반은 돌을 맞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견딜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때론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제 위기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 내가 막 감사해, 막 기뻐. 바울이 전도하는데 좋은 거 왔을까요? 바울 표현이니까 막 배고픔과 궁핍과 춥고 뭐 옷 좀 가져와라 말이 나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감옥 가고 뺨 맞고 도망 다니고
결국은 단도대에서 도끼로 목을 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찌 그게 응답입니까? 어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그 불신자 말하는 재앙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압니까? 저 같았으면은 따질 것 같아요. 하늘 보고, 하나님 이게 응답이냐고. 이게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위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참은 것도 아니고 영향을 못 줬어요. 왜? 내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 역사에 대한 확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컸으면은 성경편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이, 세상 흑암이, 세상의 위기 어떤 거로도 감당하지 못할 굳건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12장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병답 왜 안 해줍니까? 그거 구하고 받고 기뻐하는 믿음은 애기 믿음. 성도의 믿음은 그거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 진짜 귀한 믿음은 찬송가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난 더욱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 내가 막 힘이 나, 내가 막 은혜가 돼, 내가 너무 기뻐, 막 찬양이 나와, 막 감옥에서도.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런 믿음 가진 자가 간구한다, 이런 믿음 가진 자가 기도한다, 그때 우리 주님의 성령 역사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차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무속인들 촛불 켜놓고 소원 성취기도 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막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신령님이나 뭐 천지신명 다 똑같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응답이 그들 똑같겠습니까? 그들은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응답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응답 받으면 좋죠. 예수를 하니까 더 감사하겠죠. 안 와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믿음을 꼭 회복하십시오. 어떤 것도 응답되어지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거 다 끝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 모든 해답이 뭐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 언제 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응답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 교회 목사로서 이 교회 응답 받는 거 너무 충격으로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 속에 응답 받는다는 걸 한치 뭐 불신앙도 안 합니다. 왜냐?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게 영향을 못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강하지만 내게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냐?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그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천하 없는 위기 사건 문제 다 가져오십시오. 임마누엘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순교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들이 순교의 길도 가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고 저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250년간 지냈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자손까지 그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누린 게 뭔지 압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오늘 순교한다면, 그 성경 나오죠.
부활의 소망으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남편이 죽어왔는데 천국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날 거 아닙니까? 주님, 문제 안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컸으면은,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으면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뜨거우면 응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문제 없고, 그냥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전국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응답을 해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탄배가 풍랑 만나면 바다를 잔잔하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감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옥토를 터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주님은 세계를 반드시 복음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고 여기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신 있고 분명한 사람은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문제 안 되고, 평생 응답 못 받아도 문제 안 되고, 이 응답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안 되어집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응답이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는 믿음을 꼭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세심마 되십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저 불신자의 무속인의 기도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과 세계 복음화의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고 문제도 안 되어지는 세 가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